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내일 광고를 나중에도 하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대구 불꽃교회 채널에서 수요 기도회 온라인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9시부터 우리 여기 플레임팍 채널에서 바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에 이어집니다. 내일은 우리 출애굽, 오늘은 4장 5장 이렇게 읽을 거고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한 장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6장 한 장 이렇게 읽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우리 저녁 8시부터 수요 기도회 9시에 우리 온라인 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창세기 4장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제 우리 내용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망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먼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도망자죠. 이미 40년 전에 살인에 대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할까라는 걸 볼 때 이 43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잡신들이 많이 들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다 싶죠. 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들을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출애굽 사명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제서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하고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지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반대편에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더 힘이 세서 막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왕이 지금 못 가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보세요. 후반부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이 거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 이 출애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지금 순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밌게 반응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모세야 내가 너를 말을 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해결책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다?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과 함께. 그래서 아론 보고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말을 할 때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모세가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잘하는 아론이 앞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5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자, 5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자, 바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 가세요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 그리고 더 안 좋은 노동 환경을 주게 되죠. 22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악을 당하게 하나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과 한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다 했는데, 그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했던 자신의 동족들,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고생이 더 늘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모세가 괜한 소리를 해서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 내일
우리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흘러넘치도록 이 대구 땅을 위해서 또 대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과 또 나 자신과 우리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넘쳐 흐르는 그 땅을 이 지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과 또
격리 중인 사람들, 또 특별히 의료진들과 정치하는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요기도회와 또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우리 수요기도회 있는 날이죠.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부터 대구 불꽃교회 채널에서 우리 수요기도회가 방송이 되고요. 이어서 바로 9시에 이 채널에서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6장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일도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